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사하고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에는 여호야 왕과 국내의 인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름봉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유다와 시리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에서 빌가의 아들 그마리아 향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모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믿는 것으로 떠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2절에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바로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로 2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 중에 보면은 가슴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이런 말이 있어요. 남아있는 장로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장로면 장로지 왜 남아있는 장로라고 했을까요? 이 말의 뜻은 장로들이 많이 죽었다는 뜻이죠. 왜 죽었을까요? 장로들이 일단은 나이가 많았을 거니까 가다가 2달, 3달 포로의 신세로 끌려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무언가 바벨론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희생당했을 수도 있고 많은 장로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여행 간 게 아니라 2-3달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끌려갔고 또 그곳에서 죽을 여력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써야 되겠어요?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힘을 내라.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썼어요? 너희는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일고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의 아들과 딸들은 아내와 남편을 얻어서 결혼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너를 사로잡아간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너를 사로잡아간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평안이 곧 너희들의 평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친일파의 편지와 똑같은 거예요.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이 중국에 피신해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일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일본 사람들한테 대들지 말고 일본 사람들한테 아부해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당장 찢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도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길래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할까요? 그 내용은 바로 앞에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28장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물을 2년 안에 이리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참된 예언입니까? 거짓된 예언입니까? 거짓이죠. 이거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예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바빌론 무리 가운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돌에도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했거든요.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오늘 읽었던 2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까요? 사람은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배부르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봐주고 이래도 옳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기준에 우리를 맞추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지 또 주변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들만큼만 내가 또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 합리화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진짜 믿음이 뭔가의 기준을 발견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진짜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예레미야처럼 참된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결국 모든 사람 망해도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 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빌론 왕이 풀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고 평안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과 달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도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백성들한테 너희들 망한다. 포로로 가야 된다.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교만 하고 싶지 막 여러분들 부담되는 설교 하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좋은 얘기는 해야죠. 근데 나쁜 얘기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얘기 우리가 대놓고 합니까?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너 참 뭐하다? 매력적으로 생겼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매력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면 못생겼다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 참 매력적으로 생겼다 이러면은 못생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껄끄럽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자녀가 결혼을 해서 70년을 어떻게 하든지 버티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라 아멘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내 뜻과 달라도 아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기가 어디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이렇게 큰 도시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고대 3대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의 고대 3대 도시가 뭐라 그랬죠? 북쪽에 하솔, 중부에 세겜, 남부에 여리고, 이 세 개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나안 땅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도 지나왔고 야곱도 지나왔고 그 여호수아도 갔었고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거쳐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 가면 두 개의 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리심산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말씀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을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말씀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해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를 하라고 했어요. 자, 사실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한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돼도 당연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저주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때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때에는 신명기 27장 모압 광야에 모여있을 때인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에는 6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중부 전투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길갈에 있다가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아직 세겜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를 세워놓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는 명령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제일 많이 죽는 계급이 뭐라 그랬죠? 소대장이라 그랬죠. 왜? 소대장은 상부의 명령을 듣고 뭘 해야 됩니까? 공격 앞으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대장이 제일 먼저 총알 맞아 죽는 거예요. 명령 앞에는 내 뜻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내 뜻에 상관없이 상부의 명령에 순종해야 내가 살고 부대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가 바로 여리고 정복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한 이후에 가나안 남부전투, 기브온 구출작전을 통한 가나안 남부전투, 또 하솔에서 있었던 가나안 북부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6년 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은 6년이 아니라 40년, 100년이 걸려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남부지역 전투를 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남부지역에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뛰어가서 전투를 치르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수아, 우리가 밤새도록 왔는데 이대로 싸우면 집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하지요. 이랬으면 졌을 거예요. 또 북부 하솔 지역 전투를 가는데 하솔 지역 전투에서는 뭐가 안 나타났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중부 지역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남부 지역 전투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췄습니다. 북부 지역 전투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북부 지역 군대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하솔 강가에 모였다가 진구를 해서 길갈에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많은 군인들은 전차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지에서 딱딱한 땅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습 공격을 한 바람에 그들은 습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물이 있는 땅이라 마병과 전차가 쓸모가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북부 지역 전투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 전투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멘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에서의 남부지역 전투, 또 하솔에서의 북부지역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전쟁터와 같은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 전에 한창 시끄러웠던 사건이 뭡니까? 연예인 성추행 스캔들 아닙니까? 뭐 박유천 씨라든지 또 누굽니까? 예? 이진욱 씨라든지. 근데 지금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이진욱 씨는 벌써 혐의 없음이 됐고 박유천 씨도 하나만 딱 걸리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벌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여자들이 다 무고로 지금 이제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리우 올림픽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지카 바이러스니 공사가 안 됐느니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엄한 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다른 것에 아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은 여유롭고 한가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간 실수하고 내 뜻대로 조금 억지로 나가도 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발 하나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그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말씀이 들리는데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멘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가라고 그랬는데,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열 정탐꾼이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은 뭡니까? 키가 크고 무서운 군인들이니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잘한 일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아멘으로 인해서 한두 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묵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 예레미야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뭘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결혼을 시키고 그 성읍에 섞여 살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예레미야는 전혀 다르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겠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2장에 예레미야에게 자기 조카가 찾아와요. 조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우리 고향에 좋은 땅 있는 거 아시죠? 응, 알지. 삼촌, 그 땅 삼촌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카가 삼촌을 위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삼촌 속여먹는 얘기일까요? 삼촌 속여먹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조카가 왜 왔느냐?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삼촌은 자꾸 안 망한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온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삼촌한테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놈 자식아, 이 나라가 망하는 판국인데 나한테 그 땅을 팔아? 어이구, 이 망할 놈 자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레미야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요. 어디서 돈이 있겠어? 선지자가 돈을 꿉니다. 옆에 막 아는 사람한테 나 돈 좀 빌려줘. 뭐하게? 땅 사게. 미쳤어? 왜 땅을 사? 나라 망하는데. 빌려줘봐. 그 돈을 빌려요. 그래, 그 돈을 빌려가 조카한테 돈을 주고 증서를 씁니다. 2장을 쓰라 그래요. 한 장은 써서 땅 속에 보관해 놓고 한 장은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모이시오 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걸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토지매매 증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미쳤나 봐. 왜 땅을 샀어?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쳐서 이 땅을 산 게 아니라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들이 이 땅을 소유할 줄 믿고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이, 내 후손이 이 땅을 다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겠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시위대들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을 떠올린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예레미야가 땅까지 사 보이면서 우리에게 증명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마음에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레미야의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말이 그대로 백성들의 가슴에 남아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묻습니까?
공동묘지에 묻습니까? 예, 어디 공동묘지에 묻습니까? 고향 공동묘지나 고향 선산에 묻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집트 총리를 지낸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시신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다오. 이스라엘 민족들도 죽으면 고향으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족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인 1묘지만 이스라엘은 한 가족당 한 묘입니다. 왜? 바위를 파서 묻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땅은 더우니까 쉽게 부패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돌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패를 하고 뼈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그거를 잘 추스려 가지고 항아리 속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뼈를 추려서 또 뼈만 항아리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묘를 씁니다. 근데 그 묘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사느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가 태어난 저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 아버지랑 이사간 하란에다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여보시오, 내 아내가 죽었어. 아이고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내 장례 치르게 여기 묘 하나 주면 안 됩니까? 아이고 당신 고향은 저 하란이지 않소? 거기다 묻고 와야지. 왜 여기다 묻습니까? 아이고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돈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여기 땅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서도 막벨라 굴 하나 딱 샀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믿고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빌려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과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줄 줄 믿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선교사님 식구들이 이제 자녀 포함해서 3명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계시면서도 벽에다가 배낭을 3개를 걸어놓고 살림살이를 안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갖다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아이 선교사님, 당장 가실 분도 아닌데 왜 벽에다가 배낭을 3개나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짐 싸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야말로 진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이사를 가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한테 집을 내주고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는데 그 교인들이 그 집에 가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사를 하는데 그 집에서 이삿짐으로 싣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철제 캐비넷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다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들만 차 있더랍니다. 그 사모님도 이대 나온 분인데 그분이 다 어디 바자회 가서 얻어 입고 어디 가서 주워 입고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지 새로 산 옷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사 도와주러 갔다가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왔다. 아이고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셨구나. 그 목사님처럼 저도 되고 싶습니다. 집에 이사할 때 가져가서 쓸 물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부터 내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은 내가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빠지고 봉사 안 하고 내가 할 거 다 쓰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판 거 다 바쳤습니다 이놓고는 거짓말했다가 성령에 의해서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그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면 요단강은 안 멈췄습니다.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발을 담굽시다. 하나님의 뜻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부서를 신설하고 일을 할 때 여기를 키우겠다 싶으면은 사람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발령 내놓고 의자만 갖다 놓고 사람도 안 붙여주고 예산도 안 붙여주면 그 사람 나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헌금하지도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나는 믿는다 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으신 것을 이쁘게 보시고 수십 배 열매 맺게 해주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뜻 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같이 하자 그러면 잘 될 거다 하는데 같이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하는데 안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을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 그래도 가잖아요. 또 부모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믿음이 어떠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때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다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환경이 부족하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것에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실천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실천한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누구도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물이 옆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달라도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일 때 결국 살아남는 것은 아멘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습니다. 우린 지금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 내일부터 날씨도 덥고 장사도 안 되고 짜증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또 일상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들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교회 나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도 우리만큼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미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하며 내 삶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기쁨의 땅에
땅에서 거금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해서 잘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잘 됐을 때입니까? 후자일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몸이 아팠다 낫고 부모를 섬기고 여러가지 부부 사이 갈등을 이겨내고 자녀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없는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껏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발자취 속에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대로 앞으로의 삶도, 내일부터의 삶도, 내 뜻과 달라도 아멘하고 실천하는 삶 살게 사오니 부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진짜 믿음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해